신약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별로 놀 게 없었어요.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이제 숙제 정도 하는 거죠. 뭐 숙제도 간단하니까 뭐 숙제를 하고 나면 심심해요. 이렇게 집에 있는데 밖에서 이제 목소리가 들립니다. 성일아 놀자 하고 친구가 불러요. 그러면 그 목소리 들으면 쏜살같이 밖으로 나가서 산으로 들로 뭐 냇가로 다니면서 놀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집에 있으면 심심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불러주고 같이 나가서 재밌게 놀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와 함께 놀자고 불러주는 그 친구의 목소리가 참 기다려졌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잠시 놀아주는 친구가 있어도 참 좋은데 평생을 함께 살면서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내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친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더 넉넉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상을 당해서 슬픔 중에 있었던 성도님도 계시고 또 사업적으로 또 좋은 일이 있어서 축하를 받을 만한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때 함께 자리하시고 또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함께 축하해주고 했던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친구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 함께 해줄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큰 힘이 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건강이고, 세 번째는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마음에 맞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정말 마음 편하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인생이 결코 외롭지 않겠죠. 좋은 친구의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공감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잘 헤아려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죠. 내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막 나랑 싸우려고 그러고 나한테 반대하고 나하고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내 말을 이해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하는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이타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 만나면 힘들거든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더 품어주고 하는 그런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죠. 타인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비슷한 관심사입니다. 서로 말과 생각이 잘 통하고 또 서로의 관심이 비슷하게 되면은 일상생활하면서 취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죠. 그래서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만나면 즐겁고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주장만 하고 만나면 맨날 싸우는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죠. 만났을 때 서로 기분 좋고 서로 반갑고 서로 즐거워야 다음에 또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함께 있어줄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누가 내 진짜 친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내가 힘든 인생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진짜 친구가 되는 것이죠. 인생길은 멀고도 힘든 길입니다. 그 힘든 길을 옆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찾기는 참 힘들죠. 그래도 친구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섯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먼저 되면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친구가 우리를 불러줘도 참 즐거운데 고마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로마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 1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로의 부르심이 있고 6절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이 있고 7절에는 성도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다 동일한 부르심이죠. 우리가 이제 한글로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church라고 하죠.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뜻은 불러 모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 중은 누굽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발로 걸어왔고 내 손으로 운전하고 왔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 마음도 주시고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밖에 길을 가다가 안 믿는 사람 붙잡고 오늘 주일날인데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오면 쉽게 따라옵니까? 따라올 사람 별로 없어요. 열이면 거의 10명 안 따라올 거예요. 핑계가 다 있죠. 어디 일하러 가야 된다, 놀러 가야 된다, 피곤하다, 바쁘다, 다 핑계가 있을 거예요. 내가 거기를 왜 가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에는 그럼 누구의 것이었는가?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을 산다 라고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영적인 세력에 끌려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게 되죠. 세상에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소유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는데 다른 어떤 영적 존재나 다른 사람이 와서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절대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국 영화 중에 세인트 빈센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14년작인데요. 한 참전 군인이 이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퇴역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그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마치 폐인처럼 살아요. 날마다 술 마시고 집안도 하나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엉망으로 사는 거죠. 어느 날 그 옆집에 싱글맘이 이제 이사로 왔습니다. 어린 초등학생 하나가 있는데 12살짜리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하루 종일 엄마가 혼자 일해야 되니까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애도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옆집 이 빈센트라고 하는 이제 퇴역 군인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아르바이트 돈을 주면서 애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끝나면 이제 애를 데리고 이제 그 엄마가 올 때까지 이제 케어를 해주는 것이죠. 그 아이도 학교 생활이나 이런 데 잘 적응을 못 하는데 엄마랑 혼자 사니까 자기도 힘들잖아요. 집에 오면 혼자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아저씨가 같이 놀아주니까 이 아저씨랑 아주 친한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이제 숙제가 하나 있는데 세인트를 찾는 거예요. 세인트는 이제 뭐 영어로 보통 우리가 성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거룩한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이제 학생이 이 옆집 아저씨 빈센트를 이제 세인트로 그렇게 학교에서 소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다 무시를 받는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이제 세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그냥 엉망으로, 인생이 엉망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 구석에는 그에게도 성자가 될 만한 것이 들어있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퇴역 군인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아이의 눈에는 다른 사람은 자기를 다 무시하는데 그 아저씨는 자기하고 친구가 되어주니까 그 학생에게는 그가 세인트, 성자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가 영어로 세인트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로마 카톨릭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성인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성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이제 세인트로 그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되고 또 뭐 순교를 하지 않았더라도 살면서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성자로 그 성인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것도 있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라고 하게 되면은 좀 우리가 이거를 좀 무시할 때가 있어요.
교회 무조건 오면은 성도고, 조금 다니면은 서리 집사하고, 조금 다니다가 괜찮으면 또 투표하면 안수 집사 되고, 또 나중에 권사 되고, 나중에 장로 되고. 성도 하게 되면은 제일 그냥 신앙 없는 사람, 막 교회에 온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거기에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거기에는 오직 성도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성도만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가 되는데, 성인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들,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그 눈길에 항상 우리의, 하나님의 시선에 항상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만 보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자녀들이 무슨 발표회 있으면은 다른 애들도 잘하지만 잘하는 애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애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얼마나 잘하나 우리 애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그 눈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고소를 하겠죠. 하나님, 아유, 저 사람은 죄 많이 지었고 저 사람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누군가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 이 아무개는 이제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선언하시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선언을 부인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재판관이시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행위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다, 이제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그 축복과 간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죠. 모든 선한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들에서 항상 인사할 때마다 쓰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에요.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죄 사함의 은총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이 아직도 인색하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체험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는 평화죠.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는 평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어때요? 죄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책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도 잘 못 자고, 또 자다가도 누가 자기를 쫓아올까 봐 잠이 깨고 악몽에 시달리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죄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 그의 얼굴에 항상 이 평안함이 있어요. 그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얼굴로 또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자,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누리는 평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만 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랬을까 후회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더 선하고 더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훨씬 더 선한 의로운 일들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도 행복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평강을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음에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사람이 가정에 가면 어떻게 해요? 가정도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집에 가서도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누가 좀 뭐라고 그래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선하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게 되면은 교회에서도 그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렵고 문제를 좀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힘든 인생 살아가는데 힘들게 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은혜로운 말로 또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이대로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우리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의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 안에 살고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또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은혜와 평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일터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